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새벽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들로 늘 충만하게 채우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통일 찬송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저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28장 찬송.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만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번역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또한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영원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찬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27, 28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깨닫기 어렵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종말을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종말이고 안 믿는 사람도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이 종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종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종말의 메시지를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고 소망하는 바가 완성이 되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정말 종말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때 믿음 안에서 잘 이해를 하며 들으면 전혀 이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이라든가 마지막 때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무서워서 이렇게 두려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보호하시고 보호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때는 어떤 때냐라는 그 시대의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시대의 사인을. 그 시대의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노아 때의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롯의 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롯의 때, 노아의 때, 이 때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좀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그런 삶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그 삶, 그분들이 망했던 사람들의 그 삶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도 호련히 이 땅에 정말 멸망이 올 때 나도 그렇게 멸망이 되어진다는 그러한 것을 좀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2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들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본을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할 그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우리가 악하다 그러지만 그때의 그 죄악보다는 멸망할 그때의 죄악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은요 불행한 세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세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이 모두가 다 축복받은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을 거울로 보면서 시대가 이때쯤 됐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더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그분들에게는 축복된 세대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 오직 이 땅 가운데서만 잘 되고 이 땅 가운데서만 형통하고 이 땅 가운데서만 잘 되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주님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오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누리는 이 축복, 정말 이 축복만으로 나는 만족하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축복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좀 다음에 와주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좀 하나님의 섭리와 좀 무관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던 내 육신의 향락과 육신의 쾌락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런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은 다 육신적인 쾌락 속에 육신적인 그러한 이익 속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만족하면서 누가 더 넓은 집에 사느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느냐 누가 더 자녀를 좋은 하버드 대학이나 뭐 이런 대학에 보내느냐 누구 아들이 더 이렇게 유명한 대학을 나왔느냐 우리들이 이런 자랑 속에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얼마나 내 주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를 했는지 우리도 한번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먹고 마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셔야 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몸은 참된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이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먹는 것에 탐을 내며 식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얼마나 우리가 탐을 내면서 정말 시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는 배가 터지도록 배부르게 어디 유명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먹고 우리가 정말 맛이 있는 집이네 하면서 만족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 이 피를 마시는 일에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지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늘 충만하게 배불러 있고요. 늘 정말 갈증 없이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배, 이 배고픈 것만 생각하지요. 우리 영혼의 배고픔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배고픔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정말 먹고 또 먹고 그래도 부족하여 늘 부족하여 주님 나는 허기집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허기집니다. 정말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탄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더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기서 또 말씀해 보니까 사고 팔고 했는데 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사야 될 게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이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사라는 말 한국말 성경에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또 여기서 안약을 사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 혹은 원어에 보면 사라는 말이 한 번입니다. 금을 사라, 금을 사라. 왜 금을 사느냐? 흰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왜 금을 사느냐? 벌거벗지 않고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금을 사느냐? 눈, 안약. 눈이 정말 이게 아프지 않고 눈이 건강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라 그랬거든요. 이 금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다? 불로 그냥 태워져도 없어지지 않을 그 금.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금과 같은 정금 같은 믿음, 시련 속에서 불 가운데도 타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라. 그래서 부유해져라는 겁니다. 부유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야 될 거, 여러분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사고 팔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이윤을 남기고 얼마를 남겼다 얼마를 벌었다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천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멸망이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위치가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술을 먹고 마시며 방탕한 생활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천국의 이 귀한 거 여러분 이거를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들여 사겠습니까? 뭘 들여 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것을 주님께로부터 정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천국과 같은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이 귀한 보화를 내가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산다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또 사람들은 심는다 그랬어요. 심어.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으면서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심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것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고 썩어질 것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며 오늘도 바쁘게 얼마나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썩어질 것에 정말 투자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들은요 복음을 심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심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심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심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인생을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심는 그 일에 최선을 여러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복음을 심는 일,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전도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배를 이제 5월 30일 앞두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내가 한 번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겠다. 한 번 정도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선거니 데리고 오고 픽업하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이제 이렇게 한 장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이들 만화책도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 책을 몇 권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책을 하나씩 아이들이 갈 때 이렇게 뽑게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 이렇게 딱 뽑아가게. 그렇게라도 해서 한 사람씩, 한 명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좀 이렇게 내 입으로 시인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과 도전이 저에게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에 대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또 다시금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빈자리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물론 하나님이 자동으로 뭐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자동으로 어쩌다가 그렇게 한 사람은 뭐 올 수도 있는지 몰라도 다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가서 입을 벌려서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누가 뿌리겠느냐? 누가 증거하겠느냐?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그 사람이 되기를,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이제 증거해야지 한 번이라도 못 이렇게 증거한다는 마음이 깨름직한데요. 토요일이나 이런 주일날 같은 경우는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번씩이라도 필히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성건의학교 앞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이제 못하고 그럴 때는 마켓을 가잖아요. 마켓을 가서 하면 캐시어한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제 라인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이렇게 던져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왜냐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내 이름을 너를 내가 안다고 시인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우리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산다면 하늘에서는 날마다 나를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예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참 이렇게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만남을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거리에 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문 딱 열어놓으면 찾아오잖아요.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증거할 때 그때의 그 기쁨,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 정말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심을 때 우리들은 몰라요.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뿌리라고 그랬으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럼 자라게 하시고 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은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외국 분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인가 그분 혹시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분 돌아가셨지만 항상 이분이 젊었을 때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젊은 때. 그 어떻게 내가 예수님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다가 이분이 생각한 게 전도를 하는 건데 항상 일정한 자리에서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예수님을 압니까? 하면서 전도 제안을 나눠주고 항상 그 자리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은 뭐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관광지가 되고 그러니까 세계의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자리에 갔을 때는 꼭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사람을.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세계 도처에서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와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었느냐 했더니 어느 나라 갔더니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도지를 하나 줘서 예수님을 압니까? 하는 그 물음 속에 내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도처에서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간증들이 쇄도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이런 그 서방 교회들에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추적을 해보기를 시작을 했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드디어 알게 됐고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은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그냥 전도만 한 거예요. 그 한 자리에 당신은 예수님을 압니까? 이 한마디 가지고. 그랬더니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에 그곳에서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라. 그런 간증들이 미국에서도 있고 저 아시아에서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분이 전도한 전도의 결실이 얼마나 큰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일생 동안 헌신을 했을 때 싹이 나지 아니할까 근심되지 않습니다. 그냥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세계도처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심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복음을 좀 심고요. 복음을 정말 많이 뿌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팔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을 값없이 나누어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심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거리를 하며 자기의 이윤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값없이 받은 거 우리는 거저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정말 거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빚준 자로서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 넓은 집을 지으면서 누가 더 넓으냐, 누가 더 넓은 집에 사느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느냐 경쟁하듯이 연예인들의 집들을 보세요. 얼마나 의리의리한지. 한국도 그렇고 뭐 여기 미국도 그렇고 그냥 저 선셋 블루보드 이렇게 가다 보면 뭐 헐리우드를 그 연예인들이 사는 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의리하세요. 엄청나게 혼자 사는 집이 그냥 그렇게 대골 같은 의리한 집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 집을 짓는데 온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어야 될 집이 있습니다. 지어야 될 이 집을 정말 우리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넓은 집, 큰 집, 좋은 집을 짓고 노력할 때 우리들이 지어야 될 집, 우리들도 노력하며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반석 위에 우리들이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든든하게 져서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오늘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멸망을 당했으나 정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몸과 피, 살을 먹고 마시면서 이 복음을 정말 값없이 증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반석 위에 쳐서 멸망이 올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정말 그 유황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날이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때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산다면,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만 산다면 여러분 그때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노아 때 롯의 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이 세상 축복만 소망만을 바라다가 하나님 그렇게 멸망의 때에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멸망되었던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먹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이 복음을 탐나는 대로 증거하면서 우리의 지금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짓는 그 일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따라 사는 오늘 하루 생명의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또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